오늘은요, 올해 마지막 주 주일, 쉬운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참 복잡하고 어지러웠는데, 그런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의 표현은 왼쪽에 걸려 있듯이,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걸 바뀌겠죠. 예, 올해의 표현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1월 첫째 달에는 플러스 1의 기적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요. 오늘 이렇게 쉬운 두 번째 설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올 한 해 동안의 설교 12번의 시리즈가 있었겠죠. 그 12번의 시리즈와 각 제목들을 제가 인쇄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그 쭉 훑어보시면 올해 말씀이 어떻게 이 표를 가지고 표를 지향하면서 설교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또 한 해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올 한 해의 표에 맞추어서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코로나가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이제 오늘 올해의 표의 마무리자 52주 설교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무리는요, 올해 첫째 달 첫 번째 주, 1월 첫째 주의 설교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가 다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때 장소였던 갈릴리 호수가 똑같이 오늘의 장소입니다. 물론 시간과 상황은 다릅니다. 자, 잠시 기억을 더듬어서요, 올해 첫 주일 설교의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였고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새벽에 육지로 돌아왔는데 호숫가에는요, 예수님과 또 그의 말씀을 들으려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는 걸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시몬,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의 이름으로 불렸겠죠.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러더니 한참 말씀을 전하더니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텅 빈 배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라는 이유. 우리는요, 그때 1월 첫 주에 이 말에 대해서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 충분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베드로가 갈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육체입니다.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피곤합니다. 지쳐 있는 거죠. 그 육체의 문제, 피곤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고기를 많이 잡아왔더라면요, 힘이 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더 지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육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습관의 문제를 했습니다. 한 번도 이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또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입니다. 이렇게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습관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하여금 새로운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잡는, 발목을 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충분히 가지 못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한 걸음 더 성장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육신 때문에, 하신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계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는 거죠. 순종한 겁니다. 갈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한데 그는 그 이유를 뛰어넘어서 그때 그 제목처럼 한 번 더 간 겁니다. 한 번 더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 더 갔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해 첫 번째 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요, 칭찬받은 일도 있었지만은 또 반대로 꾸중을 들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서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러한 전력을 갖기도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셨지만 그 후에 한 번 더 이렇게 갈릴리의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한 번 더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장소, 그 갈릴리 호수가 오늘 다시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또 다른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날도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은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언제 오셨는지 모르게 호숫가에 예수님이 와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아직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까만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을 듣고 아직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배 오른쪽에 주의 말씀처럼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된 베드로는요, 배에서 먼저 뛰어 내려오게 되고요, 다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은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아마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나를 향한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의 양떼, 즉 너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고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한 걸음입니다. 다시 한 걸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열심히 몸과 마음과 그 습관의 이유를 뛰어넘어서, 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신앙의 자리에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즐거운 그 가족들이 정말 성숙된 신앙의 삶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달 뭐 했어요?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하고 뒤에 있는 발마저 앞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의 명찰을 달고요, 그리고 그 땅이 익숙해지도록 그 땅 다지기를 지난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을 다지고 익숙해졌다고 해서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와의 마지막 만남의 자리를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처음 만났던 상황을 다시 연출하면서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지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의 새로운 시작의 그 자리에서 그 만남의 자리를 설정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상황까지도 똑같이 연출하시면서요, 그에게 또 다른 시작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한 걸음 내디딘 후에 다시 멈추지 않고 또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지요. 자, 보세요.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걷는 거잖아요. 여기에 속도가 붙으면 뭐예요? 뛰는 거잖아요. 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걷다가 탄력을 받으면 뛰는 것이고요. 뛰다가 지치면 조금 속도를 줄여 걷는 겁니다. 걷거나 뛰는 것이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 한 발 한 발 참 어렵게 뛰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은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는 이 걷기도 힘들었던 아이가 이제는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걷고 뛰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껏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영혼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만남의 자리에서도요,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의 말씀 맨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번에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도 나를 따르라 그랬죠. 이번에도 마지막에도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왜?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거나 뛰어가야 될 우리의 길, 제자의 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제자의 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길이라고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 15절에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다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사랑을 확인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조건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이해타산에 따라다니는 것은요, 얼마 못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흔들리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도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배반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체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올바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주보에 제일 가운데, 읽을 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이 넣지만은 제일 가운데에 4쪽하고 5쪽에다가는 주간 묵상이라 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책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연재를 쭉 해왔었고요. 최근에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하루에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제가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연재를 해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주에 있는 61번 오늘의 이 두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늘 읽고 계시죠? 네. 영상으로 보신 분들 다 끄떡 해보세요. 읽고 계시죠? 자, 오늘 거에 보면 왼쪽 61번에 보면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글에서요. 우리의 나아갈 길, 즉 비전이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비전, 주님이 앞에 가야 되는 그 길이 나의 야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는 진실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야망이 생기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남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또 진한 글씨로 해놨죠. 제가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치 훌륭한 연기자처럼 관중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예.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중 의식한 자가 아니라 내가 따르는 그 스승을 인정하는 바울처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62번의 믿음의 삶에서는요,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메시지와 참 연관이 많지요. 또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믿음의 삶에서 큰 장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자, 믿음의 삶 중에 가장 큰 장애는 하나님 나를 성공케 한다. 물론 그 성공은 내 성공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서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책 순서대로, 물론 어떤 내용은 좀 빼긴 했지만은 이렇게 막 제가 일부러 내용을 찾아서 연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늘 설교 말씀과 같은 내용이 오늘 차례에 이 주보에 실리게 되었는지, 저도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색다른 은혜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야망이나 다름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르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뭡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아까 읽지 않는 마지막 뒷부분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다면 너 주변에 있는 나의 양들을 먹여라. 나의 양.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주님의 양들을 찾아서 먹이고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죠. 13장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웃을. 특별히 어린 양. 그냥 양이라 어린 양이라 말하는 게 뭐예요? 돌봄이 필요한 양.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저께 제가 성탄절 메시지로서 베들레헴이 누구냐, 어디냐를 매겼잖아요.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작은, 낙심된, 소외된, 억눌린, 상처 입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베들레헴이고 그곳에 주님은 여지없이 찾아가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한 베들레헴과 같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라.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란다.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으로 여겨서 평가하겠다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로 비유를 들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평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보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영육간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우는 육적인 것까지도요. 영육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이러한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3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먼저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우리 주변의 어린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영육간의 체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뭡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할 제자의 길은 뭡니까?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자,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은 즉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늙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젊은 것과 늙은 것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그 기준은 몇 살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베드로의 젊은 시절과 늙은 시절 나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무언가의 기준으로부터 그 이전과 이후를 젊었을 때와 늙을 때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따르지 않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과 예수님이 있는 삶. 조금 더 말하면은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삶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너의 욕망을 따라 너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살았다. 그러나 늙어서는, 그 말은 뭡니까? 이후에는 너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고 나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너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의미적인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8절에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던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제자의 길이란 자기 뜻이 아닌 성령,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할 때 그때 주님께 물어보는 자가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내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그 길의 끝은 뭐였습니까? 순교였습니다. 자,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갑자기 순교라 그러니까 겁이 납니까? 여기서 순교는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 나 순교할 거야. 여러분,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순교도 은사의 범위에 넣었어요. 그런 은사를 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순교가 꼭 육체의 목숨을 끊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순교의 길을 가는 건 맞아요. 육신의 죽음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 그 길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육신 말고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소극적으로 본다면, 작은 의미에 본다면 순교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순교를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바로 우리 사역의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의 그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끝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순교에 가고 순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에 가고 순교자의 자세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순교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순교자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 간에 내 계산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겠다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고 순교자의 자세요 각오입니다.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뭔가를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없다면 기도하면서 그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가게 되고, 습관적인 길을 가게 되고, 혹은 계산해서 요령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있을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얘기했죠.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따르는 길을 제시하지만 이것에 한 가지 주의할 것도 첨부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가 있었더라고요. 어부 출신들 다 있었는데, 자,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제자, 정확히 말하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지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순교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어요? 그냥 친하니까? 아니에요. 혹시 그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요한과의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게 말이 뭐예요? 야, 그가 순교하지 않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다른 사람들이 어느 길로 따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너의 길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주님을 따르지만 각자의 길은 다 다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요. 평탄한 길도 있고 굽이굽이친 길도 있고요. 무엇이 좋고 나쁘고 무엇이 쉽고 어려운 게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아우, 저 집사는 뭐가 예뻐서 저 사람의 삶은 이렇게 평탄할까? 아우, 나는 뭐가 밉보여서 나의 삶은 늘 이렇게 굽이굽이칠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의 길이 다 다른 겁니다. 각자의 은혜의 길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이 다르고요. 베드로의 길과 바울 사도의 길도 또한 다릅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의 길, 주어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의 큰 함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낙심도 오고 교만도 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함정이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낙심도 오게 되고 거기에서 교만도 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내 믿음의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탄하냐, 굴곡 있느냐, 고든 길이냐, 굽은 길이냐,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길이 맞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길이 이 길이 맞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위축돼 버립니다. 이걸로 뭘 해?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계산을 해놨어요. 당시에 1달란트를 따져도 오늘날로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가치를 본 게 아니라 비교하다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보다 적으니까 적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묻어둔 결과 그는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기죽지도 말고 교만해지지도 마십시오. 나는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더디게 하고 멈추게 하는 이유인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이 맞는지만 확인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올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표가 그냥 현수막에 1년 동안 걸려있던 어떤 문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올 한 해에 주님께로 한 큼 더 성큼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음이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쉬지 않고 걸어가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신지 주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리하면 머지않아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머리에 멸류관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 우리 함께 공동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서 주님 그 앞으로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